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전체적으로는 우리 전도서 1장부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텐데 핵심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과정을 여러분 극복하셔야 되냐면 실패라는 과정을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단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실패할 때요,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안 된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이란 뭐냐면 삶이란 이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 극복하고 실패라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더 목표를 세울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왜 이 목표를 세웠는가?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방향. 목표를 정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목적이 그 목표로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우리로 목표를 이루게 해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25살 때쯤에 내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어요. 올인했어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안타깝게 수능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대학에서. 그때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공고 나와가지고 지금 막 가정 형편도 이렇고 지금 뭐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제가 뜻을 접지 않았어요. 목표를. 왜? 저에게 목적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제가 거룩한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줘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 목적이 중요한데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울 이전에 사울의 인생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까? 그때 많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요 막 바둑 쳐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그 시절에 그때의 사울을 바라보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이. 근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언제 바뀌냐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180도. 물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여정이었고요, 고통의 여정이었고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고생을 사서하냐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조롱받는, 정죄받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울을 향해서 누구도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 실패자다를 말하지 않아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방향이 맞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았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건요,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만난 존재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방향. 문제는 뭐냐면 알지만, 그렇게 믿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내 인생에 녹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막 믿음으로 막 살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을 구상해서 내가 이 집을 멋지게 성공시키리라, 멋진 설계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대로 내가 목적 업무를 짓기 위해서 막 도끼로 나무를 베려고 해도요, 그 도끼날이 녹이 잔뜩 쓸어 있으면, 그래서 무뎌져 있으면요, 나무 하나를 베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무 하나조차도 힘만 들 뿐이에요. 손만 부르트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녹슨 도끼의 날, 내가 멋진 집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먼저 이거를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녹슨 도끼에 붙어있는 그 녹들을요 먼저 제거해야 돼요. 팍 털어내고 그 다음에 그 도끼를 열심히 갈아야 돼. 도끼의 날을 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 이것이 먼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지혜자는, 그래서 지혜자는 이 무뎌진 나를 갈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한데,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할 거예요. 두 가지 지혜. 첫 번째는 이 녹을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놓아주는 지혜라 그래요. 놓아주는 지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믿음을 무뎌버리게 만들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놓아줘야 돼요. 무엇을 놓아줘야 되는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 실패한 과거들의 상처를 놓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들, 내 안에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부정적인 사고로 묶어버리고요, 부정적으로 묶어버리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나 옛날에 이런 실패했어, 이런 아픔이 있어, 그래서 지금도 그 아픔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과거. 우리가 실패한 과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나와요. 죽은 파리. 이 죽은 파리가 바로 과거의 상처들, 실패한 상처들이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들이요 향기로운 기름에 빠지면 향기가 나야 될 그 기름통에 기름에서요 등불에서요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썩은 악취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악취를 품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과거의 쓰디쓴 상처들이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쓰디쓴 상처, 내 인생을 악취를 품게 만드는 이 여러분 죽은 파리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악취가 나지 않죠? 그 죽은 파리를 건져내야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악취가 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아픈 과거들을 여러분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져내야 돼. 근데 왜 건져내지 못하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 죽은 파리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 딸이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벌레. 그래서 이제 딸 방에서 아주 작은 벌레만 날라다녀도요. 막 그러면서 안방으로 막 뛰쳐들어와요. 벌레 있다고 잡아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죽은 벌레조차도 두려워한다. 죽은 벌레조차도. 이미 죽어버렸는데도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미 죽은 상태인 벌레조차도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서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상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빚어졌던 그런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떤 내 실수로 말미암아 큰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어.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다. 근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야단을 받든지 상처를 이렇게 어떤 책망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또 책망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책망이 임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떠나지 마라. 그 자리에 도망치지 마라. 그게 지혜자다라고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4절. 전도서 10장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가 상급자가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분을 낼 때 그 분을 내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하다고 아니 화를 내면서 막 두렵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런 게 많아요. 책망받을까 봐 내가 뭔가 좀 잘못할까 봐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게 되고 발전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강혁이 만났었는데 강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서에서요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상을 그 지하철에 보면은 전동문 있잖아요. 이 전동문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거는 고치고 수리하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서 이 전동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수집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네 부서가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뭔가 이걸 어떻게 변화될 수 없을까? 뭔가 더 나아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했을 때 야 그게 뭐야? 그렇게 책만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수련복 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근데 그 부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갑자기 벨이 울려가지고 인터폰으로 공전사 목양실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쩔레쩔레 들어갔더니 갑자기 뭐 어떤 순서지 하나 가지고 저한테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줄간 하나 못 맞히냐고 줄간 하나 못 맞춰서 뭐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죠. 그래 저는 인터폰이 울릴 때마다 공전사 목양실로 들어와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또 실수한 건 없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제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지금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도 해야 되고
목회를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다듬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게끔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그 책망을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불러도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부족한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요, 아직까지도 과거에 묶여있는 어떤 상처들과 어떤 두려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능히 여러분 그와 같은 과거의 상처들, 어떤 트라우마에서 자유하시기를, 건져내버리시기를, 털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거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 과거의 상처들, 어떤 두려움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걸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능히 우리를, 내 삶을 녹슬게 만들고 무디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어떤 과거적인 이와 같은 것을, 두려움들을 우리가 떠나보내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두 번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현재의 문제, 무엇을 제거하셔야 되냐면 현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 근데 변하지 않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 과거의 습관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습관들. 그 잘못된 습관이 고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는데, 믿음은 있는데 삶이 이미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잘못된 습관이 배워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기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이제 우리 상가가 이제 여기 요 앞에 주차장이 좀 작아가지고, 이 아파트 201동 아파트 주차장이 작아가지고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여기다 대지 말고 저기 안쪽에 저 안쪽에 주차장 좀 넓은 데다 대라.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거기다가 지하에다가 1층 2층에다가 되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막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뒤져도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어딨지? 내가 혹시 여기다 댔나? 여기 201동 아파트에 댔나? 그리고 거기에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내가 바쁘게 교회 들어오느라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조그만 골목에다 댔지. 뺑뺑뺑 돌다가 나중에 그때 생각나면서, 야, 제가 제 입에서 툭 뭐가 튀어나오면, 야, 습관이 무섭다.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다 댔던 것이 내 몸에 배가지고 당연히 거기 있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10분을 허비해가 집에 갔는데, 그나마 이것은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냥 실수고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허비하게 만드는, 녹슬어버리게 만드는, 무디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과 동일한가? 우리 전도서 10장 8절에 이런 사람과 동일하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한 번 더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함정을 파는 자가 누구냐면 잘못된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빠질지도 모르고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담을 헐면은 큰일 나는데 잘못된 습관은 나를 보호하는 이 담을 계속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완전히 그냥 허물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뱀이 들어와 가지고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습관이 우리를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재미를 줄 수는 있어요. 육체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만약 여러분을 나태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디게 만들고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을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왜 여러분 무디게 만들고 녹이 덕지덕지 붙게 만들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가장 KTX처럼 가장 신속하게 녹슬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습관이에요. 죄를 짓는 습관. 여러분, 죄가요, 습관이 됐다는 것은 끊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끊기가 어렵냐면 내가 죄를 습관처럼 짓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걸 죄로 인정해야 그 죄를 끊을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이 무서운 거다. 중독이 무서운 거다. 죄를 짓는 중독.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무엇으로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막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인생을, 무뎌진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다시 새 날이 돋도록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습관들을 계속 갉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들 때까지, 말씀이 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갉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습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배를 두 달만 여러분 멈추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어떤 습관이 드는지 알아요?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몸에 배요. 예배 안 드리는 습관. 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내면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면의 이야기.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드리다가도 누가 부르면 가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점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드려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인데 예배를 안 드려도 무덤덤해지고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최소한 나와서 드리면 제일 좋고, 지금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옷 딱 입고, 가능하면 TV로 요새는 다 되니까 유튜브 TV 화면을 크게 보면서 앞에 성령체 탁 피고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드러넣어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한 건 시청자지. 시청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내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새 날이 되도록 갈아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 성공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놓아줘야 될 지혜 3가지 했죠. 과거, 상처받은 과거, 내 안의 두려움들, 그리고 잘못된 습관, 특별히 죄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놓아주었다면 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혜는 잡아야 돼. 잡아야만 하는 지혜. 뭘 잡아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꽉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죠. 11장 6절 말씀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베이직 기초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난 이후에요, 이게 확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치고 딱 부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실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증해 버렸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신 분들은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하나님 찾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믿습니까?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왜?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저는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면류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으로 과거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같은 영적 전쟁의 시대에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분들은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있는 분들은 절대 여러분 주저앉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공병희 목사, 제가 주저앉지 않는 이유는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소망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향한 소망이 있고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바울이 로마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막 항해할 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요 절망했어요. 그때 바울은요, 소망을 선포해요. 산소망, 살소망.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절대 너희들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거고 구원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소망으로 취해버리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소망을 선포하면요, 절망하는 사람들도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생기니까 열심히 먹고 기운 차려서 배가 파손돼도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열심히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힘을 내셔야 돼. 소망을 가지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우리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누가 능력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이게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무슨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냥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죠.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면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막 이걸 소망 삼으며 막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막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을 딱 붙잡아야 돼요. 사랑을 붙잡으면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절망해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탁 안아주면요, 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복돼.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그 실패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뭘로 일으켜줬습니까? 사랑으로 일으켜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 묻어져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베드로가 앉은 자를 일으켜준 것처럼 일으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에이 바보, 이 바보 이러면서 자책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 도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기특하지 않나요? 쓰담쓰담 토닥토닥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하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대견하다. 자기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격려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 마스크 쓰고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도서관에서요 밤새 마스크 쓰고 공부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나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세요. 할 거 없으면 노래라도 불러주세요. 부모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마디는 좀 바꿔야 돼요. 부모님 힘내세요. 주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줄 때 그 사랑이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나를 바꿔준 것처럼 사랑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두 가지 말씀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다.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는 두 가지인데, 놓아줄 것, 놓아주는 지혜. 다시 복습. 뭘 놓아줘야 되죠? 첫 번째, 과거의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또 뭘 놓아줘야 됩니까? 잘못된 습관들. 이거를 여러분 제거하시지 않으면 무뎌진 게 이게 새날이 될 수 없죠. 이거 먼저 털어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너무나 쉬워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삶, 십자가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결단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결단합시다. 십자가 순교자의 삶, 어떤 조롱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순결한 신부로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놓아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우리 붙잡고 그 길 걸어갑시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바라기 일어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아버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 정말 그토록 원하시는 그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붙들고 있는 거 놓아줄 거 놓아줘라. 제거할 거 제거하라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부여잡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순교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 길이, 그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삶을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들,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아버지 내어놓아야 될 것, 버릴 것들, 붙잡아야 될 것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삶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인데,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녹과 같이 아버지 내 인생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무 하나도 뺄 수 없는 그와 같은 도끼와 같은 존재는 아니니까, 무뎌진 그 칼날을, 무뎌진 나를 새롭게 갈아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과거의 습관들, 상처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놓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과거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과거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은 제거되고 거룩한 습관으로, 말씀의 습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습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아버지, 믿음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취하라. 소망을 취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삼고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부여잡고 아버지, 절망하며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하며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일으켜주라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처럼 아버지 옛날의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랑을 믿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아버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다같이 결단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 우리 다같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 놓아주어야 될 것들 놓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아버지, 내 인생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성공된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